샬롬. 네, 주일 말씀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희 아빠 그 메모리얼 플레이스, 메모리얼 스톤이 세워져 있는 강원도 철원에 가서 가족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차 2대로 남동생 차 5명, 여동생 차 5명 꽉 차서 갔는데 아직 제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제부는 같이 갔지만 혼자 제사를 저희 아버지한테 드리고 저희 가족 9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저에게 말씀 중에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맨 끝에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할 때 저에게 가슴 깊이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는, 저와 여러분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마치 천국의 보물, 그 보물이 땅에 숨겨놓은 그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에게 나의 좌우편에 서고 싶거들랑,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고 싶거들랑, 그 얘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고 싶거들랑,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각자 깨닫는 차원이 다 다르겠지만, 또 작게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경제적인 실패와 사업의 실패, 또는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또는 세상에서 받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삶의 고통이 그 십자가, 그러한 삶에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십자가도 있겠지만, 이번 주일날 저에게 하나의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처럼 저에게 다시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얘기는 핍박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상대방과 싸우면서 경기를 하면서 골을 넣는 거지, 상대방이 없는데 내가 그게 한 골이라고 쳐주지 않잖아요. 상대방과 싸울 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와 같은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냐,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왜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느냐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주일날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주일 말씀 준비를 적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대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라 감동대로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를 천국에 넣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적과 싸우는 그
그 핍박 속에서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로 핍박을 이기는 자, 그 십자가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써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근데 핍박을 왜 주시냐면, 사단이 주는 핍박이지만 주님이 허락한 것도 있어요. 왜 주님이 허락하냐면, 이거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나면 핍박을 도리어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잖아요. 1세기처럼. 핍박을 받아야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핍박을 이겨야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고, 그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신 각 교회에게 동일하게 마지막 규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상급이 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며, 죽음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며, 생명수에 물을 주실 것이며, 새벽벌을 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살 때 오는 핍박,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핍박도 없겠죠.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고통이 사업에 실패해서 오는 고통, 부부간의 고통, 다른 어떤 삶의 고통, 그 고통도 물론 작은 십자가지만 주님이 저에게 특히 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고통은 핍박이었어요. 그러므로 핍박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전도되고 나면 더 이상 저를 핍박하는 가족은 없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를 짓기를 원하지 저를 핍박하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남편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내 자녀가 복음 앞에 돌아왔을 때 핍박 없이 행복하게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싸우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은 내 옆집, 내 친구, 내 친척.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저희 아버지의 형의 와이프니까 큰엄마죠. 큰엄마를 만나서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또 그거를 통해서 교회만 한 번, 두 번 데려가서 어떤 그 영접 기도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제 사촌 오빠한테 시간이 될 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으셨지만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양육을 전혀 받으신 게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사촌 언니고 또 큰어머니의 딸이지만 그 딸이 아직도 부처를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아직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동생과 함께 전도를 할 때 저를 도리어 도와주셔야 할 분이, 저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떤 도리어 저와의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물론 마지막에는 손잡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말 교회 한번 데려왔다고 다가 아니라 영적 기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복음으로 데려왔으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아야지만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그 핍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것을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핍박 없이 편안한 길을 가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회 지도자나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노방전도, 항상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들을 이끄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어제는 누굴 만나냐면 저희 어머니의 큰형, 돌아가신 큰형의 딸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 딸은 우리 엄마를 고모라 부르고, 저는 그녀를 어떻게 나를 그냥 이모라 불러라. 저는 이제 촌스를 잘 모르니까 이모라 불러라 하면서 어제 1시간 45분 정도 강남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3주 동안 3주 동안 가족을 방문해서 아버지 장례식으로 바쁘고 또 그 상처를 또 치유받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러느라 3주가 이렇게 훌딱 갔는데 강남까지 주님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역에서 역으로 다른 데는 보지 못하고 카페에서 만났지만 그 고등학교 때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성당을 매주 못 가도 성당을 다니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간증을 쭉 나누면서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말세인지를 제가 미국 국회에서 발표된 그 에얼리언 얘기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알고 있냐. 에얼리언이 UFO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작년 5월에 발표했고 올해 7월에는 그 에얼리언과 UFO의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그 위협의 수위가 올라갔다. 위협이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신학자도 아니고 나사나 과학자들이나 펜타곤 국방부가 아니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해석이 된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제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노아 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 기절을 제가 얘기해 주면서 son of God이라고 히브리어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를 상징한다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 당시에 하늘의 아들 타락한 천사가 여자와 상간함으로 자식을 낳은 그것이 노아 때인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올 때 마치 노아 때와 같다 하신 것처럼 이 에얼리언의 존재는 너가
많은 근거를 본 것처럼 그들의 생김새가 파충류가 생겼잖아요. 그 무슨 악어같이 생기기도 하고 파충류 같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 파충류. 타락한 천사를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그 천사가 하나님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지금 물속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의 위협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어제 저에게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이메일 주고받고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한 생명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온 것이 너무 신기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숨겨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얘를 전도한 사람은 따로 없고 얘는 스스로 성당을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천주교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신앙이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하듯이 정말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는 영화를 통해서, 누구는 이렇게 학교의 어떤 그 체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추수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내 손길이 미치는 대로 내 사촌 언니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얘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얘의 엄마를, 저희 사촌 동생이죠. 얘 엄마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10살 땐가. 저는 또 그리고 영국에서 2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외가댁의 어떤 장례식이나 어떤 그런 예식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동생들하고는 알고 지냈지만. 그래서 그렇게 거의 30년 이상 관계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과 함께 살면서 핍박을 이겨내고, 그 핍박이라는 그 십자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 있고, 그 핍박의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긴다는 얘기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면서 핍박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낙원에 있는 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생명수의 물을 주겠다.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게 하겠다. 내가 흰돌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항상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서 항상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제 조카들이 학생이고 하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만 전하면 크리스찬이 하는 말은 안 듣겠다 하는 그런 방어적인 조카 때문에 제가 무엇을 전했냐면, 제가 한번 이거를 제가 녹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6월절 때인가? 6월절 할 때 본디오 블라도가 쓴 서신을 한번 제가 쭉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를 제가 참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본디오 빌라도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목 잘라 죽임을 당한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물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다.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부터 자기 손을 씻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죄명이 될 수 없는 사형 선고로 넘길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다. 분명히 손을 씻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와이프도 꿈을 꿨었고 그 와이프는 이미 유대교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굉장히 밤새 시달렸어요. 그 예수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내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와 이 아내를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내에게 주님이 일부러가 아니라 작정하시고 꿈을 주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 꿈도 아내가 준 꿈도 생각했었고 본인도 손을 씻고 예수를 넘기겠지만 사형에 넘기겠지만 그의 핏값을 너의 후손이 받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서신을 시저에게 보냈고 그 시저에게 보냈는데 그 시저가 로마의 시저가 뭐랬냐면 너는 이 사건을 왜 네 선에서 결정했느냐 나한테 넘기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폭동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이제 그 로마로부터 명령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었잖아요. 폭동이 너무 심하니까 폭동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시저가 나랑 상의 없이 그 모든 불가능한 병을 고친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그 로마의 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너가 죽였기 때문에 너는 그 대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도리어 시저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을 때 사형 선고 직전에 빌라도가 주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나의 결백을 아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나의 아내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음성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의 손을 빌어서 구약의 예언을 이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손을 빌렸다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대 후손 수없이 많은 민족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내 이름으로 그러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너가 완성한 너가 십자가의 그 사형에 넘긴 너가 완성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 나에 대한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러 올 때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때와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날에 너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결국은 사형 선고에 넘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형에 넘겨졌을 때
누구는 목이 잘림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고, 누구는 강가에 티버 강가에 던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해서 이렇게 이 순교를 당한 본디오 빌라도처럼, 제가 이 강의를 하고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묵시가 저게 왔냐면, 그 설교 중에 가슴에 말씀의 씨가 심겨진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그래서 그 씨가 터져서 열매를 맺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가족 중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저는 간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족 안에 고부관계, 아니면 올케와 또 형님과의 관계, 참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남남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형제 자매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나눌 때, 기도를 함께 할 때 전혀 모르는 교회 사람이 하나가 되듯이, 올케와 저 사이에,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 또 저희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주셨고, 우리가 가족이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 게 가족교회거든요. 가족교회. 물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저희 아버지 메모리 스톤 앞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온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그 예배가 저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지만, 교회 지도자가 아닌 이상 대표 기도하는 기회가 많이 없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내 가족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참여하잖아요. 대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가족 예배를 뭔가 가족이 모였을 때 꼭 함께 드리길 바라요. 기도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족의 멤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학교만 딱 넣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수학만 배운다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내가 결국은 가르쳐야 돼. 내 자녀는 내가 결국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결국은 내 자녀가 내 가정교회의 멤버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번 주일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진실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노방전도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복음으로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나,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 긴장하도록 해요.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또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두고 떠나서 그 복음의 현장에 가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길도 좁은 문이라 하셨고, 휴거되는 사람도 성인만
정말 주님의 신부만 휴거된다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휴거되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마포 옷을 입은 성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을 보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첫 열매요. 휴거되는 자들이 첫 열매잖아요. 그 휴거되는 그 첫 열매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이 첫 열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첫 열매로 휴거시키는 그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것처럼 그 휴거에 참여한다는 거, 정말 그만큼 정말 엄청난, 정말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 과거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과연 누가 정말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그 금메달을 딸 것이냐?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대 평가잖아요. 어느 대학에 가려면 요선 위에만, 그 삼각형의 요선 위에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끝까지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입성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는 그 꼭대기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과 함께 살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좁은 문에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등지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그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 첫 열매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성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주님이 그 성인을 찾고 계시고 그 성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진실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태어난 이유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먼 여행을, 이 땅에 이 먼 여행을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거는 위기를 안고 죽기를 작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결정하고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죽음을 작정하고 각오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등지고 내가 그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간다면 도리어 어둠이 물러가요. 도리어 사단과 마귀가 확 물러가요. 왜? 내가 죽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기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복음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어둠이 확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실 때, 요거만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대화하실 때 사단이 나한테 와서 너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 그러셨거든요. 사단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황소한다는 거예요. 너가 시험하면 걔를 다 넘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소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40일 금식할 때, 메시아도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 합격했고 시험을 이기셨고, 메시아한테 와서 너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채를 흔들어서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흔들어 보라고 그렇게 사단이 와서 황소했다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3번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넘어질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두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유혹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복음을 멀리하고 살지 않도록, 제가 도리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안락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가 죄짓지 않도록 그런 환경으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도리어 외로운 인생이, 도리어 이 땅에서 고독한 인생이, 도리어 이 땅에서 주님이 설마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주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부자로 살게 안 하는 이유는, 큰 부자로 살면 누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이유, 그날치 만나 그날 먹고 그날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핍박이 아니면 상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공적을 세우겠어요? 나가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핍박이라도 있어야 그것을